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지난주부터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추수감사 주일 전까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감사하는 사람들 첫 번째 시간, 오늘은 감사하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 속에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뭘 많이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감사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걸 이루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풍성함을 누렸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1차적인 감사죠. 어떻게 보면 1차적. 소위 말하면 동물적 감사, 본능적 감사죠. 내가 뭘 얻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얻지 않았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근데 그런 감사를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2차적인 감사가 있죠. 2차적인 감사는 뭐냐면 상대적 감사죠. 상대적 감사라는 건 뭐냐면,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어. 다 우리 힘들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나아. 힘든 상황 속에서 쟤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난 감사한다. 그런 거죠. 상대적 비교적 감사. 그것도 성경이나 하나님이 말하는 감사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감사는 그런 1차적이고 2차적인 감사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죠. 그걸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는 감사. 내가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부할 때도 감사하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때에도 감사하고, 때로는 실패적 삶을 살 때에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에도 감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지 못했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감사는 바로 그런 감사다. 그게 이제 우리가 11월 달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감사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개념을 알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알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데. 이해하면 뭐합니까?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데. 모르고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마음으로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감사. 이런 고백과 그런 감사의 어떤 표현이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인데,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알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감사절기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형편없는, 어처구니 없는 형편 속에서 어떤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행동과 몸짓이 나왔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기적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이 빈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장하신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식사 때가 지난 거예요. 근데 그곳은 빈들이라. 성경에 뭐냐면 그곳은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들. 그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빈들. 풍요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빈들인데 이들을 빨리 각자 집으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게 있을 테니까 빨리 집에 보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이 사람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지금 얘기하면 2만 불 정도, 2만에서 2만 5천 불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2만 불, 2만 5천 불을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 이거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기 우리 있는 사람 중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뭘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가서 막 수소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먹을 게 뭐냐? 수소문하니까 결국 모아온 게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죠?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아이가 자기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물고기 든 도시락을 제자들 빌립에게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 혼자 먹기에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어떤 사람 아이가 먹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4개 많지?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 물고기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이크수스인데 이크수스라는 물고기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쓸만하고 큰 고기는 집에 가져가고 소위 말하면 작은 고기들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작은 고기들은 호숫가에 버리거든요. 그걸 이크수스라고 그래요. 그런 물고기, 소위 말하면 피라미 같은 것들, 아주 작은 것. 그거 2마리인 거예요. 보리떡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보리떡이라는 단어는 무슨 뭐 떡이 뭐 엄청나게 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리떡 이런 게 아니라 주로 그냥 뭐 사람 먹기에도 좀 너무 열악한. 그래서 동물들, 돼지들, 뭐 짐승들 주는 그런 것. 그게 보리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나 먹기도 부족한 거예요. 나 쓰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나 먹기에도 궁핍한 거예요. 이거 먹어도 배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혼자 먹기에도, 그래서 자기 혼자 조용히 갖고 그래도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는 그런 정도의 것인데 그걸 예수님에게 내어드린단 말이죠. 그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그 사람, 그 아이의 마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니까. 주님, 이거 나 먹기도 부족한데, 나 쓰기에도 궁핍한데, 주님, 이거 나 혼자 어떻게 하기에도 너무 힘 없어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는 없어요.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여유도 없고요. 우리는 가진 게 너무너무 없어요. 늘 우리는 그런 궁핍함 가운데, 그런 어떤 궁핍함과 그런 어떤 허기진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 소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그거를 예수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갖다 드린다는 게 얘기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별것 아닌 거지만 그것을 예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바친다는 의미죠. 바치고 드리는 감사의 이 재물, 감사의 드림. 그게 바로 오병이어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더 재밌는 거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 좀 생뚱맞지 않아요? 좀 엉뚱해요. 아니 거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5,000명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근데 거기에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들고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막 하늘을 향해서 들어서 막 축사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감사의 기도를 막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아니 그게 감사할 거리냐고요. 그 5,000명이 보는 앞에서 그걸 막 하늘 높이 쳐들어면서 감사해야 될 그런 정도의 것이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렸다면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좀 엉뚱하고 생뚱맞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시락 별거 아닌 것을 드리는 그 마음, 그 어린아이의 마음도 그 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정말 엉뚱하고 별것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진 않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하고 생뚱맞은 그런 일이지만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감사의 진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별것 아니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 별것 아니지만 감사의 고백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감사의 고백, 이 감사의 그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빈들이 풍요의 땅으로 바뀌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 먹을 것이 풍성하고 배불러서 이제는 음식이 남아서 12광주리로 모아지는 그런 땅으로 변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먹는 사람들도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사의 축제, 감사의 광장, 빈들이 감사의 축제장이 되는 거예요. 빈들이 감사의 축제의 자리, 감사의 도가니의 땅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물들은 그런 들판이 되는 거죠. 풍요와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변해지는 거죠. 뭐가 그렇게 만듭니까? 감사가. 엉뚱한 것, 생뚱맞은 것, 별것 아닌 것,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형편과 상황, 낯쓰기에도 부족해요. 난 없어요. 난 늘 부족해요. 난 궁핍해요. 그런 환경일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몇 해 전 제가 한국의 그 한국신문, 한국일보에 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그 전국 그 이렇게 뭐라고 해요? 통계 서비스 같은 걸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비스 통계를 내는, 영국 전체를 통계를 내는 그 문항 중에 영국에 있는 지역 중에 어떤 지역이 가장 행복한가, 어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10점 만점인데 8.3점으로 1위를 차지한 게 요크셔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크레이븐 지역이었다고 해요. 크레이븐 지역. 제가 영국을 잘 모르지만 옥셔라고 하는 지역은 영국의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거죠. 런던, 우리가 잘 아는 런던이나 대도시는 주로 남쪽에 있는 도시고 지역이고, 요크셔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상대적으로 영국은 남쪽이 대도시가 많고 부유한 지역이고, 북쪽은 그렇지 못한 지역이, 요크셔라고 하는 지역에 크레이븐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10점 만점에 8.3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지역이었고 주민들의 삶이었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경제적으로 뭐 화려한 것도 아니고 풍성한 것도 아니고 아주 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개발이 덜 된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경제적 소득의 차를 따지면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날씨도 영국의 북쪽에는 늘 흐리고 늘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자기들이 가장 행복한다고 하는 설문 결과를 보고도 자기들도 놀랬다고 해요. 우리는 늘 흐리고 늘 비가 오는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일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얘기하는데 뭐냐면, 우리는 날씨가 좋아서 여기 사는 사람 없지. 날씨는 구질고 날씨는 비가 오고 늘 날씨는 흐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날씨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하지.
그 날씨 때문에 우리는 삼삼오오 모여서 뜨거운 티를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지. 우리는 뭐 자가용 같은 거, 뭐 좋은 멋있는 자가용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농장에 가서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장작불 곁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감사하다고 서로 고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지.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행복한 건 뭐냐면 날씨가 좋아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그렇고 아니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서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결국 그 감사의 마음, 서로에 대해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가장 그 지역을 행복한 지역으로, 살만한 지역으로, 그리고 의미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 언론 보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비록 부족한 것도 많고 채워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런 형편과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11월, 놀라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또 일터,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